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고성 지역에 이런 하나의 사건을 제가 이렇게 밴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랑하면서 밴드에 고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성에는 그 로타리가 2개밖에 없습니다. 로타리가 2개 있는데 그 로타리 하나에 온 로타리를 그 성탄 장식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성탄 장식을 나누었습니다. 고성은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4%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2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4% 혹은 많으면 7%. 그럼 4%, 7%는 전도하는 선교 지역을 말할 때 우리가 4%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이웃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익산과 전주를 이렇게 다니는데 익산과 전주의 복음률이 3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12월 달 벌써 오늘이 17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성탄의 노래가 울리거나 캐롤이 들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든지 뭐 마트에 가도 성탄에 대한 노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세상이 먼저 성탄을 즐겁게 했고 교회는 노래를 안 해도 밖에서 이미 11월 달부터 성탄에 대한 온갖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성탄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고 거기에 대한 심지어 교회조차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기쁨의 소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과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통하여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해서 오늘의 고통을 벗어나자라고 말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한들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며 답답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을,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마르고 슬프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그렇게 기쁨으로 들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할 것인가? 그들은 여전히 답답해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떨고 있느냐, 겁내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되면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막에서 시내가 이르는 것처럼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내 형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 당시에 이것이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볼 때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 일어나는 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붙잡음을 통하여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때야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또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역하실 때 세례요한은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새로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느냐, 세례요한조차도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얘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하고 메시아인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이사야 35장과 60장 이후에 메시아가 오면 꼭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바꾸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막혀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 갈 인생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는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안 돼. 그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를 하면 할수록 막혀서 어쩌면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그렇게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인생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님, 저에게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저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라고 애를 썼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할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우리가 덮여진 모든 것 덮개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제는 허무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사망을 멸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답답함,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 옆에 내려놓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입니다. 큰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서 사이가 벌어졌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신에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노력, 어떤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같은 형편에 있고 메마른 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승냥이가 눕는 쓸모없는 땅같이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셔서 그 땅을 거룩한 길로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인이나 사자나 짐승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는데 의지하지 않음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참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불탔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월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교환의 역사를 돌이켜주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라고 이방 나라 왕이 그 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말씀이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로를 내신다면 그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곳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면서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길을 내가 이제 열어놓았다. 내가 대로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죄가 많든지 인생 가운데 저주덩어리든지 어쩌면 나는 잘못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나의 길을, 나를 믿고 이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둘로 나누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였습니다. 아니 개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공동체로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원수 맺는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는 관계가 있습니까?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주님이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 원수 관계를 내가 무너뜨렸으니까 더 이상 원수로 살지 말고 친구로 살아라, 한 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 우리를 향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관계의 모든 담을 주님이 허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허심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온전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